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벌써 2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네, 2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2기의 총 제목이 무엇인가요? 암시, 형상, 상징. 네,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데 성경에는 암시, 또 형상,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 주의제를 가지고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예언의 몇 가지 원칙. 다시 얘기하면 예언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는 예언이라는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원칙, 프린서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나서 네.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억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기에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언급되어 있던 기억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도 결국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총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서, 프린시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정의스럽고 공의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총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서워서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운데이션을 먼저 생각하시고서 공부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큰 숲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조그만 숲, 그러면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배경을 보면 이 성경의 예언에 가지는 특징들이 있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상징.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상징, 또 애매모호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 또 어떤 비교, 그리고 이 예언자나 선지자가 보이는 기묘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예언에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것에 만족해 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한두 문장만 뽑아서 아무런 근거 없이, 성경의 근거도 없이 환상적인 해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을 그대로 만족하기만 하면 정말로 어렵고 또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올바르게 읽고 또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 예언을 올바로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가져다주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내 생각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유리한 몇 절의 성경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언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올바른 태도로 읽어야 한다. 예, 올바른 태도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주요 주제를 발견하기. 예,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 속에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주요 주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100%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주제, 메인 팀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주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기. 예, 과학적 지식, 역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살펴본다든지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컴페어링, 비교하면서 베리피케이션, 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일에 도달하지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라인, 그 선, 그 문장에 들어있는 문장 그 자체라기보다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무엇인가요? 상징의 의미 이해하기. 예, 성경에는 예언들인데 예언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원칙을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의 타이틀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어떻게 읽어야지 깨달을까요? 올바르게 읽어야 되겠죠. 네. 올바르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을 때 그 읽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깨달을지어다. 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전제하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예,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임봉하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날입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말씀을 연구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예, 이런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제랑 연결시키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예언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연구할 때 맥락 없이 성경을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재림교회는 이 원칙을 통해 태동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이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알게 하신다. 예언들이 이루어질 시대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
과거의 교사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라고 선언해 왔으며 백성들은 이 책들로부터 돌아섰다. 그 일견 신비해 보이는 휘장은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 올리는 것을 막았으며 하나님의 손은 그분 말씀의 이 부분으로부터 거두어진 바 되었다. 계시록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책이 인봉된 책이라는 진술과 어긋난다. 계시는 어떤 중요한 것이 나타내어진 바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진리들은 이 말세에 사는 이들에게 증거되었다. 우리는 휘장이 거쳐진 신령한 사물의 성소 안에 서 있다. 우리는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부주의하고 불경건한 생각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또한 성급한 발걸음으로가 아니라 공손한 태도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시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